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날 또 이렇게 특별하게 찬양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앞에 강단 장식도 또 풍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과 또 제목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무엇을 추수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추수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절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그러면 무엇을 추수한 열매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슨 열매를 거두고 어떠한 열매를 추수하여야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의 열매가 될 것인가? 오늘 이것을 설교 주제로 하여서 무엇을 추수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떤 열매를 거두고 추수하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루키 말씀입니다. 루키는요, 추수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에게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밀레라고 하는 화가 아시죠? 우리가 미술에 크게 조예가 없어도 잘 아는 화가가 밀레인데, 밀레 작품, 여러분들 다 아는 작품 두 가지, 이삭 줍는 여인, 또 만종이라고 하는 작품 있지 않습니까? 앞에 이게 이삭 줍는 여인이고 이게 이제 만종인데, 그 배경을 많은 사람들은 룻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지나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저 두 만종의 두 사람이 보아스하고 룻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어쨌든 이 밀레의 작품도 추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들 그려졌는데, 루키도 역시 추수가 매우 중요한 주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난 그 장소도 이 추수하는 밭이었고요. 또 보아스와 룻이 또 특별한 인연으로 만나는 것도 타작마당, 추수와 연관된 곳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키에서는 하나님께서 루키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무엇을 추수하여야 하나님 앞에 추수하는 열매로 드려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루키가 말하고 있는 우리 인생이 추수해야 될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추수해야 할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영혼,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가장 큰 열매고 사람이 가장 큰 추수요, 사람이 가장 큰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 중에 감사일기를 보내준 성도들의 감사일기를 몇 개 소개하면서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사람이 가장 큰 감사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그런 감사일기가 있어요. 이름은 제가 말씀드리진 않고요. 굳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 뒤에 감사일기가 있는데 나가시면서 읽고 여러분 그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주시면 또 시상하도록 할 텐데요. 자, 읽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늘문교회를 만나고 유병돈 목사님을 만나고 김선미 집사님을 만나고 김은경 집사님을 만나고 김양희 집사님을 만나고 여기까지 제가 읽을 때 장난하나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거를 감사일기로 보냈나 했는데 계속 이어집니다. 박정순 집사님을 만나고 이미송 집사님을 만나고 이명정 집사님을 만나고 조은하 집사님을 만나고 최선 집사님을 만나고 황가옥 집사님을 만나고
이상은 가나다 순이었습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우리 하늘문 교회 식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모든 만남 가운데 주님이 주신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만남이 되게 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 이 집사님의 감사가 뭐예요? 사람 만나게 하신 거. 이게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맺어야 될 열매요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룻기에도요 바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그리고 사람이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열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룻기에 세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세 주인공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네, 그 가나다 순으로 해봅시다. 나오미, 두 번째 룻, 세 번째가 보아스예요. 순서대로 여러분들 한번 이들을 통해서 사람이 우리가 맺어야 될 가장 중요한 열매요, 추수할 열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오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나오미는 원래 이름이 희락,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나오미 하면 사람들이 그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희락, 기쁨 이걸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나오미는 오늘 룻기에 등장할 때 기쁨, 희락 그런 모습이 아니라 슬픔, 공허, 상실, 절망 이런 의미로,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완전히 상실한 채 떠난 고향으로 되돌아오는, 금이환영이 아니에요. 완전히 인생의 패배감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비극적인 모습이 바로 오늘 룻기에 등장하는, 처음에 등장하는 나오미의 모습이거든요. 이러한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과정이 룻기에 있는데, 바로 여러분 룻기의 시나리오 작가이자 감독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나오미의 텅 빈 인생, 상실이라고 하는, 그래서 기쁨과 희락을 잃어버린 이 나오미의 인생을 무엇으로 채울 때 기쁨이 회복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이 나오미의 인생을 룻기를 통해서 그리고 있는데요. 자, 나오미의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누구라고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굽니까? 며느리 룻과 보아스. 어떤 상황에서도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하는 이 며느리의 헌신이 이 룻기에 있어요. 그리고 절대 가난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나오미에게 구원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내어미는 그 보아스,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는 보아스의 섬김과 배려를 통해서 바로 이 룻과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의 기쁨과 희락이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나오미야,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 물을 자를 허락하여 주셨다. 이게 두 사람이에요. 보아스하고 또 이어서 등장하는 오벳이라고 하는 손자입니다. 그죠?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오벳이라고 하는 손자, 이 어린아이를 품에 품고 바로 그 잃어버린 기쁨과 희락을 회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는요, 재정적으로는요, 아무것도 나오미가 회복한 것이 없어요. 그냥 잃어버린 그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얻으니까 나오미의 기쁨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여 내 노년의 봉양자. 생명의 회복자가 물질이 아니에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나오미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사람, 생명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텅 빈 공허를 채워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인 거예요. 영혼인 것입니다. 룻기 1장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되니라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습니다. 나오미가 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이스라엘을 떠났습니까? 그 땅에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야, 내가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이상 입에 풀칠하기조차 어렵다. 먹고 보기 포도청인데 가자 하고 모압 지방으로 떠나간 거예요. 물질을 따라 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물질을 얻었습니까? 아니요. 물질을 얻지도 못하고 결정적인 것은 사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잃어버리는 게 있는데 그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사람 잃어버립니다. 물질 중심적인 삶을 살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 특별히 나오미의 이 텅 빈 인생, 기쁨과 희락을 상실한 인생을 통해서 깨달을 것은 우리가 붙쫓아 가야 될 것은 물질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 우리 인생의 중심은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을 쫓다가 사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룻기는 이야기해 주고 있고 나오미의 인생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 날 수능이 있었죠? 그죠? 제 친구 딸도 수능을 봤어요. 딸이 하나예요. 딸이 하나라서 그동안 막 이 아이를 막 사립 초등학교를 보내고 아이를 막 그냥 고액 과외를 시키고 돈을 엄청 쏟아부었어요. 오직 이 아이 관심. 정유라하고 동창생 만들려고 최소 막 애를 썼어요. 시험 보고 와서 그 다음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친구한테. 친구야, 어떻게 시험 잘 봤냐? 그러니까 전화하지 말래요. 앞으로 당분간 자기를 찾지 말래요. 그러니 전화를 끊더라고요. 내가 연락할 때까지. 그리고 제가 너 이렇게 시험 어떻게 봤길래 그러니까 지금 자기 가족 3명이 멘붕 상태를 지나 주저앉아 울고 있대. 통곡하고 있대. 그래갖고 참 제가 장문의 위로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아내한테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회에 정말 기도해라. 그리고 그 아내한테도 제주 씨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건데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야 이 자녀가 회복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답장이 왔는데 그렇게 왔더라고요. 남편이 너무 상심해서 그게 더 걱정이에요. 시험 못 보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 여러분, 그 자녀가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시험 못 봤다고 상심해하는 아빠를 보면서 이 자녀는 얼마나 더 큰 아마도 더 큰 상실감이나 배신감 같은 걸 느끼지 않았을까. 자기보다 점수가 더 중요한가 이런 생각들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시험 아무리 잘 보고 자녀가 서울대학교라고 하는 입학 합격증과 또 졸업증을 가진다고 한들 그것이 그 자녀보다 더 귀합니까? 대학에 입학하고 자녀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사실 이런 가정들 너무 많아요. 아이를 대학에는 들여보냈는데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자녀가 더 이상 부모와 무관한 삶을 삽니다. 더 이상 나 건드리지 마요. 당신한테 대학 입학 합격증 줬잖아. 당신이 원하는 졸업장 줄 거니까 나 건드리지 마. 등록금이나 제대로 내고 용돈이나 똑바로 줘. 그리고 사는 자녀들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직장 취업했으니까 나 건드리지 마. 나 결혼해줬으니까 건드리지 마. 여러분, 부모가 그 무엇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 자녀를 잃어버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얻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사람을 얻고자 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감사일기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바로 사람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자 하는 그것이 담겨 있어요. 이 희한하게요. 제가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감사일기를 읽을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배후에 그런 역사가 있으셨어요.
감춰진 의도가 있었습니다. 룻기를 설교하게 하시고 그리고 룻기를 통해서 사람의 중요성을 말씀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의 이 감사일기를 통해서 이 설교를 풍성하게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자, 또 한 분의 감사일기인데요. 하나님 최고의 사랑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의 사랑의 열매를 바라시며 가정에서 먼저 택하여 부르시고 내 죄를 한 가지 한 가지 용서하시며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것을 하나씩 하나씩 포기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용서하기까지 함께 하심도 감사합니다. 때로는 방황하는 일을 가족인데요.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고 싶도록 미웠는데 시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방황하는 이가 모든 것을 다 잃고 가정으로 돌아온다 하여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요.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영혼, 생명,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게 감사일기인데요. 여러분, 이분도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요. 사랑.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영혼을 소유하고 품는 것이라는 것을 감사일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일기를 썼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 다 잃어버려도 끝까지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것 바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의 그 기쁨을 회복하여 주었던 하나님의 선물은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룻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쫓겼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지금 나오미가 나이가 들었어요. 시어머니입니다. 시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들 둘도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 남아있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가난 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제 자기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스스로 자기의 삶을 건설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두 며느리한테 오르바하고 룻인데 너희들도 고향으로 가라. 너희들도 너희 고향 집에 가서 친정에 의지하고 살아야 목숨 부지하지 않겠니? 가라. 나를 쫓아와서는 너희들이 살 수가 없다. 했는데 오르바는 그 얘기 듣고 갔고 룻이 아닙니다 어머니 하며 어머니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의 말씀이 룻기 1장 15절로 17절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그죠? 자기가 어머니는 이제 나이 늙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가서 고향 사람들한테 이제 빌부터 사는 거예요. 그처럼. 근데 그 어머니를 따라가면 자기도 역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여자 인생에 이제 소망이 없어요. 남편도 없고, 시아버지도 없고, 또 고향도 안 해요. 친정도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나오미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만이 사람을 감동시켜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감동이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를 실제로 살게 한, 이미 죽은 것과 같은 나오미의 인생을 생명을 불어넣은 것이 바로 룻이라고. 그 며느리의 감동적인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감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좋은데 구경도 많이 갔었어요. 예? 정말 대단하다고 하는데 특별히 동양에서는 장가게 같은 데 얼마 전에도 다녀오셨겠지만, 그리고 미국에는 그랜드 캐니언 얼마나, 예. 그리고 인간이 만든 조형물로서 정말 감동적인 게 라스베가스입니다. 예. 엄청 감동이에요. 근데 오래 가지 않아요. 정말 감동적인 거, 매일같이 제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거. 어제도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가족 단톡 보내면서 너희들 생각만 해도 마음이 뭉클하다, 이렇게 제가 적었어요. 예. 저에게 지속적인 감동을 주는 거, 낙심하고 상심하고 우울한 마음이 있을 때, 슬픔이 가득할 때 그것을 회복하게 하고 제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 감동은 사람이더라, 가족이더라. 그렇죠? 예.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사람으로부터 감동을 못 받으니까 개나 고양이를 통해서 감동받으려고, 그래서 그런 간증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집 개가 얼마나, 여러분, 개가 아무리 감동을 줘도 그건 개감동이에요. 개감동이라는 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고양이가 감동을 줄 수도 있어요. 잘 할 수도.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주는 감동을 잃어버리면 그 인생에는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시켜줬던 건 바로 룻이 보여줬던 그 감동인 것입니다. 제가 감사일기를 또 하나 읽을게요. 상당히 감동적인 감사일기가 하나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약간 가슴이 찡하고 감동을 맞아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 참 살기 어렵다. 새벽을 여는 미아원 출근하는 사람들.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 박스 줍는 허리 굽어진 할머니. 이 새벽은 무언의 전쟁이다. 먹고 살기 위해 허리 아파 동여매며 출근하는 동료.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암 투병하는 가족을 뒤로 한 채 출근하는 동료. 모두 다 무언의 전쟁이다. 새삼 우리 가족을 돌아본다. 건강하고 아무 탈 없으니 너무 감사하다. 첫 월급, 너무 적은 월급이지만 처음으로 애 엄마한테 주니 고생했어 라고 한다. 참 이쁘다, 참 고맙다 라고 했다. 몇 년 만에, 아니 몇십 년 만에 적은 월급을 가져다 줬는데 고맙다 한다. 이쁘고 감사하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감사해요 라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박수 한번 칩시다. 여러분 이런 게 감동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게 감동이에요. 명품 백 사다 주고, 이것도 감동이죠. 그죠? 감동은. 근데 여러분 진정한 감동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진솔되게 한 영을 위해서 자기의 소중한 생명을 내어놓을 때 이게 진정한 감동이에요.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감동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 감동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가족이, 특히 성도들 가운데 이런 감동을 서로 선사하는 관계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 또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성도를 통해서 나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주며 기도해줬던, 중보해줬던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내 삶의 무게 때문에 불평하고 힘겨워하며 소망 없는 내 삶에 가슴 가득 멍울과 눈물로 보내던 시간들 속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내 안에 있는 칼들과 가시들을 인하여 나와 내 옆에 있는 이들이 상처를 입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일들을 인하여 목자에게 기도 요청을 하였고, 흔쾌히 내 옆에서 기도 중보자로 함께 기도하며 또 미천한 나를 섬겨주셨던 어여쁜 집사님,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 안에 가시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감사가 나오지 않았을 것 같다. 내 안에 있는 가시조차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함으로 내 삶의 문제가, 내 기도의 제목들이 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주고 또 감동을 주어
정말 텅 빈 인생에 생명력을 공급해 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탈했던 길로 다시 돌아오게, 떠났던 믿음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 다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직접 하지 않습니다. 다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해요. 그죠? 이런 사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소중히 여겨요. 한 영혼이 나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한 영혼이 되게 됐다면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 때문에 나오미가 산 거예요. 그리고 그 나오미가 룻 때문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룻도 자기 인생이 헛되지 않다라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보아스에 대해서 끝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래 보아스는 룻의 남편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기업 물을 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보아스에게 떠넘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야, 보아스가 개 탔네. 복 받았네. 보아스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축에 속한 정도의 나이입니다. 근데 젊은 룻을 아내로 받을 수 있다니, 야, 그것을 룻을 선택할 수 있는 기업 물을 자가 자기에게 그 선택권을 주니 할렐루야 해야 되지 않는가? 아닙니다. 왜 기업 물을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이것을 포기했습니까? 그것은요,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그의 생계와 부채까지 다 떠안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여러분, 배 고르면 연애도 못해요. 먹을 게 없는데 연애가 가능합니까? 네? 여러분, 흥부전에서 흥부가 이렇게 자녀가 많은 게 그거 다 현실이 아니에요. 네? 배 고르면 여러분 사랑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집안에 쌀뜨기에 쌀 떨어져 봐요. 사랑이 별로 잘 안 돼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기업을 자가 룻을 포기한 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떠안는 보아스는 상당한 큰 희생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내어주어서 나오미와 룻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게 기업 물으는 자의 선택이거든요. 이게 보아스의 모습이거든요.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예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사실은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까? 나중에 오벳이 나잖아요. 그죠? 룻과 보아스 사이에 오벳이 나는데, 이제 오벳은 누구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오벳은 누구예요? 이세의 아버지. 이세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로부터 오벳이 나오고, 오벳으로부터 이세가 나오고, 이세로부터 다윗이 나오고, 다윗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의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에요. 자기 것을 희생해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희생하기까지 룻과 같은 우리를,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 스스로는 살 수 없는 그 인생, 텅 빈 인생,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는 나오미와 룻과 같은 그 우리 인생을 기쁨으로, 희락으로 인도해 주시는 보아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한 영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청지의 비유가 있어요. 청지의 비유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불의한 청지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그걸 깨달았어요. 횡령하고 공금을 유용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책망하러 왔어요. 그때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이 와서 자기가 심판을 받기 전에 주인의 제물로 사람들에게 막 나눠줬어요. 부채를 막 갚아줬어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로 불의한 청지기를 본받으라고 했어요. 불의한 제물로 사람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건 뭐냐? 재물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재물이 사용되어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사람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람을 얻기 위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돈을 막 모아서 사람한테 하나도 쓰지 않고, 돈은 쌓아져 가지만 주위에 사람은 잃어버리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반대로 가는 길과 똑같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삶을 뒤쫓아 가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본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요, 지주였어요. 밭을 많이 가지고 소작농들을 통해서 그 재산을 추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보아스가 어떤 배려와 섬김이 있었는지 아세요? 롯은 자기 밭이 없는 거예요. 당신은 농사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밭이 없으면 굶는 거예요,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자기가 추수할 수 있는 열매가 없으면 그대로 굶는 겁니다. 여러분, 보릿고개가 뭡니까? 추수할 곡식이 다 떨어지면 그냥 굶는 거예요. 굶으면서 보릿고개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미와 롯은 자기 밭이 없어요. 추수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굶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땅을 가지고 있는 자가 베풀어줘야 돼요. 자기가 추수한 열매를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룻기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롯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롯이 밭에서, 보아스의 밭이죠,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여러분, 한 에바는 제가 이렇게 쭉 계산해 보니까 19.2kg, 한 20kg 됩니다.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추수하는 자기 소작 농들한테 다 추수하지 말고 땅에 떨어진 것들은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일부러 조금 더 떨어뜨려 놓으라 그랬어요. 그래야 추수할 열매가 없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옴이나 룻 같은 사람들이 와서 내 밭에서 그것을 주어서,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냐. 그런데 얼마나 많이 떨어뜨렸냐면 한 여인이 하루 종일 주었는데 20kg를 준 거예요. 이거 몇 킬로예요, 이거? 여기 쌀. 이거 20kg거든요. 이만큼 주신 거예요, 하루에. 그러니 보아스는 손해가 얼마나 많겠어요. 한 사람이 와서 자기 밭에서 하루에 주워가는 게 이 20kg 한 포대니. 보아스가 자기 것을 희생하면서 나눈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예표된 보아스의 삶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됩니다. 한 푼이라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죠? 아둥바둥 살면 절대로 우리는 보아스처럼, 예수님처럼 살 수 없어요. 사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 지갑을 열지 않고는 삶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룻기를 통해서, 특별히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은 바로 사람 중심.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 중심의 삶을 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사람 중심적인 삶을 사느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룻기 2장 10절 12절 보십시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룻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아스의 행동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방 여인인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풉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며 사람 중심의 삶을 살고 그들에게 자기 자신의 것을 내어주어, 그렇죠? 베풀며 배려하며 섬기는 자의 삶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상을 베푸시고 그 상을 받은 자, 사람에게 상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건 줄로 알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 중심의 삶을 살고 사람을 잘 섬기면 그가 나를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직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 받으시고 사람을 통해서만 그 영광이 돌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얻는 것이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열매로 추수하는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하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사역자며, 사람을 귀하게 여겨 추수하는 사람이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성경은 추수하는 시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이 세상 것들이 다 없어질 것입니다. 이 화려한 세상은 다 불에 녹듯이 녹아버릴 것입니다. 불타버릴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때에 유일하게 이 세상에 남겨질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추수할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때 남겨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다 없어지고 불타버릴 것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하나님에 의해서 남겨지고 추수될 열매, 그 영혼들을, 그 사람들을 추수하는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여러분 황혼기에, 그죠? 여러분, 우리 황혼기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통장 잔고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지어놓은 집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텅 빈 인생 나오미가 마지막에 큰 기쁨을, 회복된 기쁨을 인하여 찬송하고 노래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이 룻기의 마지막에 그려지고 있는데, 그의 품에 누가 있어요? 손주가 있잖아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주변에 누가 있어요? 보아스가 있잖아요. 룻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슬픈 죽음, 혼자 죽는 죽음이에요. 그러나 정말 가장 행복한 죽음은 나를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있는 그 삶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황혼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추수하였는지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나오미가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끝으로 하나 더. 이 룻과 같은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더라고요. 룻과 같은 분인데, 룻과 같은 며느리가 우리 교회에 계셔요. 감사일기 전대 보내오셨는데, 자, 이걸 읽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몸이 한계가 왔는지 일어나기가 힘들었다. 최근에 살도 많이 빠지고 몸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항암하시는 어머니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마음도 몸도 좀 소진된 것 같다. 한없이 어머님이 불쌍하다.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죠. 난 19살 이후로 엄마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다. 엄마는 40세 되는 나이에 간경화로 돌아가셨다. 마지막에 피를 다 쏟기까지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지만 그때 난 몰랐다. 엄마에게 그저 철없는 딸이었을 뿐 죽음이 뭔지, 아픔의 고통이었던 건지, 엄마가 얼마나 어린 나이에 돌아가신 건지, 엄마 나이가 돼서야 이해가 됐다. 이런 어리석었던 내게 시어머니의 아픔은 더 크게 다가왔다. 한편으로는 엄마에게 못했던 것을 시어머니에게 함으로 대리만족이라 할까? 또 한편으로는 이 기회에 어머님이 하나님을 영접했으면 하는 때문이라 할까? 어머님은 내가 며느리로서 책임감 때문에 하는 거라 말씀하시지만 절대 아니다. 어머님을 순전하게 사랑하기 때문이지 책임감으로 했다면 지금까지 해오지도 못했을 거며 절대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니 너무 감사하다. 어머님께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있음에 감사하고 늘 돌아가신 엄마에게 못했던 죄책감이 있었는데 조금이나마 털어버리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리고 한없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나를 중보기도로 힘을 주시는 하늘문 목사님과 교회 식구들이 있어서 감사하다. 물론 이 밖에도 수없이 많지만 제가 이 감사일기를 여러분에게 받았어요. 제가 이게 다 저 뒤에도 있는데 저 뒤에도 지금 2, 4, 6, 8, 10, 12, 14분의 감사일기를 적어놨는데 다 감사의 제목이 오늘 길 가다 돈을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연봉이 올라서 감사하다. 이것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복권이 당첨돼서 감사하다. 한 번도 없어요. 다 사람 때문에 감사하다. 사실은 그 감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